위를 조금 더 올려주시죠. 예, 행복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을 여시는 여러분 앞길에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달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의 11일 연휴 기간 동안 그 기대하는 마음 얼굴 보니까 벌써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거룩한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5장은 이사야 35장은 매우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오늘 읽어보셨듯이 알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겁내는 자들아 이르기를 두려우세요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 10월 한 달도 풍성한 것으로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이 뭘까? 머무르고 임재한 뜻이다. 하나님의 머무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재가 떠나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꼬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아픔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제단의 모든 성물들도 제자리에 있었고 창문도 거기에 있고 또 찬양대의 자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통하는 문도 그대로 있고 성전은 그대로였습니다. 과거나 떠나가기 전이나 떠나가기 후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그 안에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하던 영적인 기운, 싸늘함이 가득한 거죠. 싸늘하고 황량하고 처량한 기운만이 모든 것은 그대로였으나 그 기운이 감돌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머무르신 것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예배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나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감흥도 없이 우리들끼리 드리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할 뿐이죠.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무릎을 꿇고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고 임재하며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만 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수축이 되고 막혔던 것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희망의 소망이 사라졌던 그곳에서 다시 소망이 샘솟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랐던 마른 뼈들이 환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또 생기가 돌면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따스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머무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10월 한 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시면 머무르시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미움이 질투가 분열과 비방과 모순이 갈등이 관계가 파괴된 관계가 다시 조금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성령이 다시 충만함으로 인하여 돌파구를 만나게 되고 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매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뜨거웠던 그 생기를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예전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사막,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광야에 갔고 내 마음이 매우 메말라 버렸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매우 사막과 같이 황량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치열한 경쟁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이 팍팍합니다. 인생길이 고단합니다. 풀 한 포금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내 인생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지 않는가? 애롭고 삭막하고 삶이 팍팍한 삶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에는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점점 더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망감을 세상에 주었고 성도들의 삶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피해를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안고 오늘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공격해 옵니다.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난이 거세질수록 또 지탄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떠나가지 않고 그 비난의 자리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또 더 기도의 자리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더 일어서고 맞서서 싸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다시 소생하면 비록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땅이 기뻐한다 그럽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기뻐해진다는 거죠. 내 삶의 주변이 기뻐해진다는 거죠. 메말랐던 그거 광야 같던 그 내 삶의 주변들이, 내 삶의 인생의 주변들이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주변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 우리의 찬양 설교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슬퍼도 눈물 나도 마음이 괴로워도 우리는 웃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셨고 나를 데려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슬퍼도 눈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먼저 오셨고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더라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세상도 그대로고 건물도 그대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입니다. 산도 그대로고 물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여러분,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시선을 바꿔주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는 것, 생각을 바꿔주는 것, 생각을 바꿔주고 시선을 바꿔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들판에 피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맹인의 눈이 되었을 때, 듣지 못한 귀가 되었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시선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니 보이더라는 거죠. 5절과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7절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변하여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상을 눈으로 시선을 바꿔주다.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해주는 시선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분노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했으나 이제는 눈이 변하고 시선이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지. 10월 한 달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월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3절 4절에 우리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붙드는 손,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해라.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을 보고 떨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굳게 해라. 기도의 무릎으로 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떨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떨리는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로 다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므로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남는 인생이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더 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무릎을 떨면 떨수록 사단은 그것을 더 기대하고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뜨겁게 다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